야, 네. 14절 8절 빌립이 말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만족하겠습니다. 조각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꾸 같이 있어야 할 우리 스승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꾸만 어디로 사라지겠다, 자꾸만 이상한 말만 하니 빌립은 답답하여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또 5절에 도마가 또 말합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도마는 이렇게 질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를 통하여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빌립이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당신은 주체로 어디로 가며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도마가 이러한 질문을 하였을 때 도마만 이런 질문을 하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지 약 30년 내지 40년이 흘러버린 야기 역사 가운데서 요한이 그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러면 요한이 이 말씀, 요한의 제자 사도,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을 때 도마가 예수님 당신이 어디로 가며 길이 무엇인가를 질문했던 그 도마는 바로 이것을 지필하고 있었을 때 요한 제자가 사도 요한이 이것을 지필하고 있을 때 도마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도마는 학자들은 말합니다. 도마는 그 시대에 바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기가 맞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도마는 인도와 수많은 신을 섬기는 그 나라에 가서 그는 예수 살아생전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라는 것을 통해서 알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질문하였고 그 당시를 깨닫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는 성령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살아 당시에 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뜻이 무엇이었는가를 다른 제자들보다 더 깊이 만날 수 있었기에 이 세상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영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다른 제자보다 깊이 알았기에 다른 제자는 각기 다른 곳에 흩어져 갔지만 만신을 섬기는 인도에 가서 그는 순교를 각오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장렬하게 순교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마가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확실하게 믿어도 예수를 확실하게 믿었고 예수를 확실히 만났던 사람이기에 인도의 수억의 영혼들을 향하여서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예수도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그 답변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빌립이 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당신이 나를 만났으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아버지 당신이 말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12제자 앞에서 우리 11제자 앞에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말을 확실히 믿겠고 당신이 아들임을 내가 믿겠습니다고 대표적으로 빌립은 또다시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빌립이 요구하는 이 질문의 사항은 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출애굽기 33장에 나온 우리 조상의 믿음의 조상인 모세와 70인의 장로들이 시내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봤다고 그러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모세오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아무 근거 없이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상 대대로 보여왔던 이 모세오경,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은 바로 출애굽기 24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신의 산에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라고 출애굽기 2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20절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4장은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들이 이 성경을 앞에 모순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속에는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만나기는 만났지만 하나님의 영광, 모습을 봤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자는, 보는 자는 누구든지 죽는다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였고, 디모데전서 6장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유대인이 됐던 어느 이스라엘이 됐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로 하나님을 그들이 봤던, 이스라엘 조상들이 봤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모습을 봤을 뿐이지 하나님을 만났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말은 그 바라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였다라고 그 모습을 말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지 아니합니다.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청옥은 청색으로 된 보석인데 하나님의 생명과 정기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는 생명빛이 있었고 아름다운 존귀한 것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늘같이 청명하다는 것은 성결과 깨끗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빌립은 지금 예수님께 우리 조상이 보았던 그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빌립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9절에 답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으되, 다시 말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라고 이 오늘의 뜻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주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말씀과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루하루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아버지와 동등하게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음을 전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아직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런 머리로만 예수님을 만났지 가슴으로 또한 성령의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과 훈련만은 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은 온전한 복음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위대한 선지자의 한 사람이요, 위대한 성인의 한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으로만 그 사람 속에 남아있는 것이지 영원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 것을 인식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살아있는 인간이 하늘에 오를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반문하고 의심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만나야만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이
그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마귀의 제자가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고요? 그래요. 유대인 철학자들은 그 책을 보고 우리 지식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세상은 참 훌륭한 사람이고 훌륭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존경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의 구세주로 만나고 나의 길이요 생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하나님의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제 장벽으로 영으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바로 성령께서 그 영을 열어주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 안에 존재하심으로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 안에 계시라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히브리 문법상 현재 분사를 나타납니다. 중단됨이 없이 끊임없이 계속하여 거주하는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께서는 예수님 안에 영원히 거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것도 또한 현재형 동사를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구원 역사의 일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일을 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사실을 빌바 믿으라고, 내 제자들아 믿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30년 반 동안 너희들 앞에서 행했던 그 일을 인하여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말씀으로 살려내신 장면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을 그들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문둥병자와 모든 환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심을 그들은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볼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곧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마귀가 주는 사망 권세도 내가 이길 수 있음을 살아생전에 너희들 앞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이 밤이 지나면 내일 아침에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하는 일은 첫째로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3년 반 동안 하신 일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전도요 설교였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는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와 복음을 가르침과 치유 사역을 통해서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양육시키셨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를 양육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사역이 바로 나의 하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도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일이란, 보다 큰 일이란 보다 위대한 것들을 말합니다. 보다 위대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비교해서 질적으로 큰 일을 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본질상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질적으로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위대한 복음 전파 사역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지금 현재 너희들은 아무 능력이 없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가셔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가 보내실 것인데 너희 보혜사 성령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들 앞에서 행했던 모든 기적과 모든 영혼들을 구원시켰던 그 일보다 더 큰 사역을 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했을 때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지만 그들은 사도행전 1장에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의 성령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 5,000명, 4,000명을 복음을 전파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그들은 체험하였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왜 이렇게 전도하셨는가를 그들은 깨달아 알 수 있음을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우리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우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였고 곧 다시 오마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믿었기에 또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승천했던 사실을 믿었기에 그들은 죽음도 불쌍하지 아니하고 노마에까지 스스로 복음을 증가해서 그 나약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집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을 부인하고 저주하였던 그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다는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령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고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우리가 같이 있잖아요. 우리는 뭘 먹고 살며 나는 가정을 버렸고 어부도 버렸고 배도 버리고 따라왔는데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고 하는데 지금도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 우리를 죽이고자 엿보고 있는데 그들은 죽음과 또한 먹는 생계 앞에서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생전에 했던 모든 말씀들이 사실이었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순교할 수 있었으며 내 목숨은 이 세상에 내가 죽더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그 우리 조상이 만났던 그 아버지 하나님 하늘같이 청명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소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다고 우리는 누가복음에 그리 낫지 않습니까? 그 무덤 앞에서 지키고 있던 그 군사들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매입을 돈으로 매입하여서 매수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와서 밤몰래 와서 새벽에 와가지고 예수 제자 시체를 탈취해 갔다고 그래서 부활했다고 저렇게 거짓말하고 선전하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 아니합니까? 바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그 거짓된 사실 앞에서 목숨을 걸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저 힘도까지 목숨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이 거짓이었고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보았고 그것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하지 않고서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지어낸 말이고 헛된 소문이라고 우리는 그 즉시 그 앞에서 반문해버립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지금 마이크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마이크 줄이 어디에 연결되는지 당신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줄이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저게 앰프에 연결되어서 스피커에 연결이 되어서
이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믿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모든 TV, 텔레비 앞에 아니면 저 공중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찬란한 빛과 그 찬란한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지 않냐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만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만이 복된 기가 되어서 이 복음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2000년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지금 보내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말미암아 저 무등산에 나타내 보여주시는 말미암아 그러면 더 많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것인데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할까요? 이미 2000년 전에 보이셨고 그 기록을 성경의 66권에 이미 기록되어 있기에 너희들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복된 자임을 알기에 또한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또한 하나님께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만이 충분히 알 수 있기에 이 방법을 선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만이 이 복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기가 되고 복된 인생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겠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고 또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의 복된 인생이 바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위대한 복음 전파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역사 속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 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신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너희들이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지금 너의 내가 가는 것은 너는 알 수가 없던 나중에 오리라고 하신 말씀이 다 같이 포함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깨달을 수 없지만 곧 있으면 깨달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두 다 평등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제자를 세우는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평신도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한 마리의 어린 양입니다. 다만 교회의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것뿐이지 그 사람이 집사라고 해서 그 사람이 평신도라고 해서 제자를 하시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들을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를 시킬 수 있는 제자화시킬 수 있는 자격과 소명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네. 아이고 내가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데요. 그래요. 지금은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때부터 곧바로 네 하루하루 살기 힘드냐? 그래. 처음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야 될 것은 뭐냐면 나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그 길로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다 세상 사람들을 향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물로 기도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보다 큰 일, 많은 여러 가지 제자 사역을 시작할 시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구속 사건을
이루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때 너희들은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만난 후에 바로 그들은 그때부터 모든 유대인들을 향한 모든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그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경험과 노력으로는 한 사람을 절대로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으며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인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께 의뢰하며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자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성경의 말씀과 같이 사역하는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야, 네가 십계명을 그렇게 잘 지키느냐? 네가 그렇게 의인이냐? 네가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느냐? 니고데모 굉장히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정말로 모세의 오경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고민하여서 그 밤중에 잠못자가 쫓아와서 예수님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야, 현재 네가 정말 잘하고 있지만 네가 거듭나야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말씀해서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고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오해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구세주시며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신가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3절에) 너희 가라고 말합니다. 너희 가. 개인을 지목하지 아니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니. 주님은 제자에게 응답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라 하는 것은, 이것은 everything, 기도의 범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하다는 것은 요구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원하다, 자신의 몫으로 자기 대가로 어떠한 것을 요구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했으니 여러분 필요한 거 다 구하십시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이 본문에 근거해서 말씀한다고 하면 불신자를 전도하여 제자를 세울 때 여러 가지 필요한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나 예수가 시행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채우시기로 예수를 통해서 응답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예수께서 우리 필요한 모든 의식주 문제와 모든 것에 대해서 요구하시면 다 들어주신 예수라고 한다고 하시면 우리는 그 예수는 무당과 똑같은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뭡니까? 그대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중요한 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든 구할 때 마지막 말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아니합니까? 고 말합니다. 우리가 대통령 이름으로 경찰서장을 만나면 경찰서장은 내 앞에서 굴복을 하겠죠. 그러나 대통령 이름으로 가서 내가 아무 때나 어느 곳에 가서 부당하게 요구한다고 하면 그 대통령의 이름은 나는 그 대통령의 이름을 가지고 대통령을 욕먹이는 일이고 욕보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걸맞는, 그 사람의 이름에 걸맞는, 품위에 맞는, 인격에 맞는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때나 가서 내가 대통령 이름으로 왔으니까 뭐뭐 해달라 뭐뭐 해달라 뭐뭐 해달라고 그랬을 때 그 경찰서장이, 그 동장이, 구청장이 그것이 부당한 것인데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그냥 다 쇠고랑차지 않습니까? 안 들어줄 것입니다. 들어주더라도 청와대에다 민원을 넣어가지고 당신의 이름으로 누구누구가 와서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은 사기꾼이요 거짓말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고 대통령 얼굴에 먹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든 구하되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신뢰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그 이름에 기준한 그 기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확실히 알아주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은 아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합니다. 오늘 본문의 근간 그대로의 말씀을 번역한다고 하면 바로 너희들아 내가 하늘로 승천하고 없을 때 너희들이 복음을 증가할 거 아니겠느냐. 예수의 복음을 증가할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증가할 것이며 확장할 것인데 너희가 거기에 부족한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나 이렇게 기도하지 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15절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하시던 일, 바로 내가 3년 받아 너희들에게 보였던 모든 것들, 바로 이 땅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의 구원을 얻는 그 일에 내가 전력을 다했던 것처럼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제자 양성, 모든 만민을 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시키는 이 일을 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그 마지막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수님 말씀하신 특별한 12제자를 의미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것을 특별하게 12사도들처럼 그러한 인물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마다 다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란 무엇입니까? 스승이 했던 일을, 스승이 가르쳤던 일을, 스승이 행동했던 일을, 스승의 인격을 닮아가고 행하는 것이 제자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곧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마지막 남은 오늘 새벽이면 오늘 저녁이면 헤어져야 할 11명의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는 일을, 양육하는 일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만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게 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있으며,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자고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제자라고 그러면 나는 평신도로만 남고 싶지 제자는 안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식이 잘못되는 사실입니다. 평신도는 곧 제자요, 제자는 곧 평신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어떠한 일을,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을 하고 어떠한 부흥적인 역사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한 마리의 어린 양이고 한 마리의 한 사랑스러운 자녀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겨우 내 몸에 내가 교회 나오는 것마다 영광스러운데 오늘 말씀이 제자를 양성시키라니, 그렇게 하면 거부감이 듭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제자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도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뜨거운 사랑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나는 복음을 전도해야 되고 내가 전도해야 되고 이것은 사명의 합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엄청난 의무감과 엄청난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의 사랑을 다시 만나는 일이고 예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는 일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그 사랑을 다시 만났을 때만이 내 마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쳐나는데 어떻게 전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시집갈 때 너는 남편을 잘 섬겨라, 남편을 잘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부모는 또 신랑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희 아내를 잘 사랑하고 잘 섬기고 잘 품어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훈계일 뿐이지 절대로 그 신랑과 그 아들과 그 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 부모의 말을 들어 그렇게 합니까? 남편을 향하여서, 내 신랑을 향해서, 내 신부를 향하여서 사랑이 물밀듯이 일어날 때 부모가 시키지 않은 것까지 더 더해서 시집가기 전에는, 저놈이 장가가기 전에는 겨울에 빠져가지고 청소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던 놈이 새벽에 아침이라 자기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해주고, 또한 생일날 때는 절대로 자기 부모한테는 반지 한 번도 안 껴주고 선물도 안 해준 내 아들과 내 딸이 지금까지 부모에게 해줬던 그 어떤 선물보다 더 뜨거운가 더 비싼 것을 해주는 것을 바라볼 때 부모는 서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신부와 신랑은 뭐예요? 사랑이 물밀듯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모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 족속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예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여 세 번 한 다음에